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을 보겠는데요. 14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네, 봄이 되었지만 이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산불도 나고요. 또 기후 생태계 변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환절기 되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좀 코도 아프고 뭐 눈도 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뭄의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좀 비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오늘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 밖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보면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들어와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은 100명은 안 되고 좀 못 미치는 숫자인 것 같은데 찬양이 참 은혜롭다. 오늘 찬양이 참 산뜻하고 또 오늘 설교 내용과도 부합하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언제나 찬양단께도 감사드리고 또 꼭 구경 가지 않고 교회 오신 여러분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저가 받은 은혜, 먼저 제가 받은 은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요즘에 이제 매스컴과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신흥 종교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 하나의 공통점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거나 섬기도록 강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메시아다, 구원자다, 재림예수다, 이긴 자다, 하나님이다라고 숭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 그리고 또 신흥 종교만이 아니라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 나타나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 교회인데 그 목사를 교주화하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뭐 좀 상식 이하의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나오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종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41장 21절을 보니까 그것들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어릿광대다. 가짜 신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신적 존재로 여기려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 형제가 말하기를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고 신상화하고 또 뭔가 높이려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극구 빨리 단호하게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고 또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리면서 헛된 일을 버려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할 이유를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 되고,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그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세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요, 다니엘은 빠지고 다니엘 세 친구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아주 강대국인 이 바벨론 느부갓 왕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에게 왕궁에 남는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우리 요즘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리 대학에 간 청년들이든 또 신입 회사원들이든지 간에 좋은 동료, 좋은 친구 만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 세 친구들이 자기만 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잘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뜻을 정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친구들이 서로 잘 됐어요. 한 사람은 왕궁에, 세 친구는 다니엘의 그런 제안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방 행정관에 등극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삶을 계속 살면 좋은데 이제 왕궁에서 또 지방에서 관료로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흐르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꿈을 주었다면,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좀 흐릿해요. 뭔 일 나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 일이 났어요. 가끔 면도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을 해석을 해줬으면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위를 주시고 나라가 바벨론과 헬라와 뭐 로마와 뭐 그렇게 그다음에 뭐 열국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맨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해석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아주 알차게 사용할 것인데, 예고를 했다고 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고의 꿈의 해석을 착안해 가지고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 27m, 그리고 넓이 2.7m라고 하는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자신의 형상인지 아니면 꿈을 착안해서 거기에 꿈에 나와 있는 형상을 아주 금도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또 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충청도 어딘가에 기독교 왕국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예수상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받아. 이게 사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런 일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해필이면 왜 거기다 만들었는지 아마 이게 타겟을 거기에 세웠는지 어차피 어쩌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수도에는 이미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방 어느 쯤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절하게 합니다.
관료들을 불러서 지방의 모든 관리 그리고 행정관, 주요 행정관을 다 불러가지고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화덕에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제외하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정말 절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한 번 더 절만 한다고 하면 너희 목숨은 보존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행정관으로서 더 평안한 삶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 한 번 절해라. 라고 하니 오늘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의 기회를 한 번에 똑같은 그런 유지를 가지고 없애버리는 단칼에 거절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금식했을 때에 야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높이 올려놓고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받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혹과 함께 세 번째 유혹이 이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요즘에 돈이 얼마 줘야 좀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억만 해도 1억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는데 억은 뭐 그냥 요즘에 10,000원짜리 같아요. 100억 줄게 신앙을 포기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조사도 해본 적이 30억 줄게 감옥 갈 사람 대다수가 30억 정도면 뭐 감옥 갔다 오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단칼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목숨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엄청난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과 안락한 삶을 선택하라는 이 현실적 요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의 용기와 믿음의 행동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건져낼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혹시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고백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자신들을 유혹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지지 않겠다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 이후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의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것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앞서 찬송 중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 잘 되는 것들, 이런 환경들, 그런 감정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야, 바벨론 사람들 다 절하거든. 그리고 막 음악 소리가 그 당시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아무튼 엄청난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놓고 그 음악에 흠뻑 취해서 그냥 잠깐 절하고 말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다들 하는데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으면 모든 게 편하고 그냥 유익한 거예요. 자기도 평안하고. 이런 달콤한 선악과가 우리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무릎 꿇으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무익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달콤한 선악과를 거부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품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계략에 이 세 친구들이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사랑 안 해. 절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야. 여러분, 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간단한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괴한에게. 근데 그 괴한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작전이 진행되었는데 특공 대장에게 대원들이 뭐라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냐면, 괴한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 침투했을 때에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엎드린 사람은 알아듣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들어서 엎드릴 것이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괴한으로 추정해서 다 사살해라. 이런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특공대원들이 특공대장의 말을 따라 엎드려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다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특공대원이 아닌 그 괴한들만 안 엎드린 것이니까 사살됐잖아요. 사살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포함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학 교수였대요. 다 엎드렸는데 이 대학 교수는 안 엎드린 이유가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엎드려야 되지? 엎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으면 심플, 죄로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면 죄 지을 일이 없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과 악을 모든 생명실과 나무는 과실은 따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죠.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 신을 섬기고 또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이 친구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마치 욥의 믿음과도 같아요. 소유물 때문에 까닭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가정에 평안을 주고 나에게 잘되게 하시고 모든 건강도 유익하게 하시고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물, 그런 것이 울타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군포자유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우리 군포자유교회의 공동체가 된 줄로 저는 믿어요. 세 분 빼고 다 아멘 하셨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작은 교회 참 등록하기,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 큰 교회에서 파생해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왔대요. 그런데 교회가 몇 년이 가도 그 인원 그대로 9명, 10명. 한 사람 늘었는데 그 한 사람이 결혼했고 낳은 아이가 생겨서 한 사람 늘은 거. 그러다가 유지를 할 수 없어가지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 참 많아요. 결국엔 교회가 흩어졌대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런 경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장 큰 마음 아픔이 어떤 거냐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사 가시거나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2, 3년 해서 잘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서 나가버리셔서, 나가면 더 작고 더 환영할 일이죠.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더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는 잉여 자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강원도 산골에 이 교인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보다 더 안 좋았던, 형편이 안 좋은 교회가 있었나 봐요. 생계 유지가 너무 어려울 정도 형편이 안 좋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대를 다녔대요. 공부를 잘했어요. 지역 배려 차원에서 그런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아버지, 엄마는, 사모님, 목사님 얼마나 안심을 했겠어요. 야, 이제 아들이 취업만 하면 좀 형편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아들이 졸업 학년 때쯤 아버지에게 찾아와, 아빠, 나 선교사 될래요. 신학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와 아들이 생각했던 게 달라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야, 왜 하필 너냐? 선교사 할 사람 많잖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그 말을 했을까 이해는 돼요. 아들은 그렇다 치고 아들의 며느리가 될, 아들의 아내가 될 그 자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례자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목사님이, 야, 아들은 그렇다 치고 그 자매의 믿음이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차, 주례 부탁차 찾아온 그 자매에게 물었다고 해요. 뭘 믿고 이 녀석과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더 이 아들보다, 그 친구 자녀보다 이 자매가 더 위대해 보였다고 하는, 아들,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현대적 버전이라고 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절해. 돈을 믿어. 권력을 믿어봐. 사람을 믿어봐. 하나님보다 더 효과적이야. 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 돈을 믿나요? 건강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의 삶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림을 보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이 사람을 붙들어 화덕,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불에 2번이나 거저는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불에 쳐 넣으니까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좀 아까웠나 봐요. 쳐다보고 있는데 신의 형상 같은 사람이 분명히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인데 결박해서 신의 형상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해석의 여지는 뭐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불 속에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놀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나와라. 옷이 타지도 않고 머리털이 상하지도 않은 채 걸어 나왔다는 사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혹시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생명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을 더 높여주었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30절에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이 복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